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우리 지금 천직 찾기, 천직, 부르심, 소명, 지금 이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기억나시죠? 외적 소명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 있게 임하는 것이다. 전도자를 통해 듣게 되는 복음애로의 초청.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또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인식이 됐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자연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부르시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적 부르심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같이 작용한 결과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작용한 결과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복음도 알아먹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안 먹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내적 부르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왜 복음의 초청을 거부할까? 아마도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기독교인이 되어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소명을 가로막는, 거기에 응답하는 내적 소명을 가로막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 외에 뭐 산으로 갈 거냐, 강으로 갈 거냐, 복음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오늘 예배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하시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산으로 가야 되는데 강으로 가도 뭐 강물에 빠져 죽지 않게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는 그 허용 범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 탕자처럼 침실로 가야 될 이 자녀가 돼지 우리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돼지 우리로 가도 그래, 돼지 우리에 가서 깨달으면 되지 뭐. 돼지 우리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고생을 많이 하지 않도록 오늘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나랑 같이 복음을 먹을래? 그러면은 네, 그러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일어난 거죠, 동시에. 딸아, 나랑 같이 이 복음 한 끼를 먹겠니? 네. 여보세요. 저랑 같이 복음 한 끼를 드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 내적 소명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중생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택함 받은 자에게만 임하여 효력을 거두는 부르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나눠야 될까요? 오늘의 복음 한 끼의 내용, 주 재료, 또 오늘 복음 한 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는 믿음은 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서 신학자들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 믿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초청되어 반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반응 과정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 거부할 수가 없대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 싫어요. 아유, 괜찮아요. 안 받을래요. 그래도 이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복음을 먹었더니만 그 복음이 너무 맛있어. 그 복음이 나의 영혼을 살려.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았네. 아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직업 애로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 보수하시는 방편으로 이 부르심을 이웃을 위한 제사장 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직의 중요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란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누군가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축복을 매게 하는, 백성의 죄를 막고 회개와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임무가 막중한 임무예요. 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지만 제사장에게 이런 직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것을 순종하여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제사장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간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 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 문 앞에서부터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네요. 들어가세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흠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오늘 가져온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가 적합하지 않네요. 죄송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별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뭐 어떻게 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대신 짊어지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면은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와 하면서 축제가 벌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자, 남의 죄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심판의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 제사장. 레위기 9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러셨네요.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 그 막중한 제사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 번 인용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루터가 천직 에로의 부르심을 제사장 에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천직 수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가 이웃을 위해 제사장 노릇해야 하는 사랑의 행위다. 또 부름받은 일터를 거룩한 사역 현장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 때문에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신학적, 도덕적 의미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까지 이해되어 점차 천직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자,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직업 현장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천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가 유기체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계? 와우. 경제계? 와우. 문화계? 와우. 예술계? 와우. 체육계? 와와와우. 왜 제가 체육계를 이렇게 와와와 했냐면은 요즘 체육계가 시끄러워요. 유명한 배구 선수가 2명이 배구하다가 그만둬 하는 바람에 집에 가서 울고 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옛날에 친구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오늘 복음 함께 나온 어린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를 괴롭히지 마세요. 왕따시키지 마세요. 학교 폭력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대표까지 했던 배구 선수가 지금 집에 가서 울고 있어요. 체육계가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안아주고 보살핀지언정 그렇게 학교폭력 행하지 않습니다.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주시는 게 뭐냐? 카리스라고 하는 은사, 카리스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 카리스에는 그냥 세상 능력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십자가 사랑, five Jesus 파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안에 포함된 카리스, 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소명, 이게 다 같은 범주에 있어요. 능력과 은사와 소명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밑줄 치세요. 모든 사회적 측면에서도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세상에 싫어. 난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안 살을래. 내가 열심히 살으면은 세상이 발전할 거 아니야? 싫어.
난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만 사용할 거야. 나는 찬양을 할 때만 이 은사를 쓸 거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욕망을 따라 내 생각대로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부름받았고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직 개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직 개념이 잘못되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쉬워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돈도 벌어가지고 신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그만두지 않고 뭐 그 돈을 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들으러 오지도 않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그 돈 쓰느라고 복음 한 끼를 왜 먹으러 와요? 거기 뭐 갈비 한 끼도 있고, 뭐 거기 초밥 한 끼도 있고, 뭐 뷔페 한 끼도 있고, 한 끼가 너무 많은 좋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먹으러 다니느라고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갈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나는 여기가 더 가치가 있어. 나는 이게 더 소중해. 자, better than,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better than, 아메리칸 발음으로는 better than. 나는 이게 더 좋아. 난 이게 가장 좋아. 난 이게 가치가 있어.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요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이 들어있네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소명, 분명한 소명, 부르심을 고백한 거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다고요? 사도로. 그래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어떤 일이라고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종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자유를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는 시간의 자유. 저 시간 없어요. 복음을 들으러 오십시오. 시간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물질의 종. 하나님 앞에 자기가 땀 흘려 버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요? 모두 다. 정말이요? 그러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누가 키우니? 몰라요. 내가 키운다. 저 새도 키우는데 내가 너를 안 키울까 보냐? 너를 굶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냥 돈 벌자마자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가 번 땀 흘려 번 돈이 필요하다. 너의 의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거니까요.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왜 안 드리겠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종. 그런데 이 종이 너 종이야. 종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저는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바울이. 근데 바울이 그 종으로 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앞에서는 나는 뭐로 부름받았다. 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 자, 잘 들으세요. 소명이 먼저 있고 사명이 뒤따라옵니다. 자,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바울은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명,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 그런데 그걸 그 사도로 부름받은 소명을 진짜 바울은 자기의 시간과 또 돈과 의지를 들여서 그거를 수행했어요. 정말 바울의 삶에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살아야 하나요? 아니, 그것은 바울의 그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 특수한 상황. 그럼 나는 지금 매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매를 왜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두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럼 북한은요? 네, 북한은 잡아가둡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도요, 가만히 숨기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수용소에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기꺼이 보위부, 북한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을 보위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대요. 전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너 예수쟁이야? 네. 이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찔리고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들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두거나 뭐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칼로 찌르거나 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지구상에는.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나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예수를 충분히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놓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먹고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지효야 조금 기다려라. 너는 아직까지 뭘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복음을 잘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성적을 왜 올리니? 학교 공부 왜 하는 거야? 네, 학교 공부를 해야 제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훌륭하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천직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직을 찾는 여행을 지금 시작했어요. 천직을 찾는 건 여행이에요. 가이드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이드를 하세요. 그러면 신상원은 누굴까요? 가이드 부대의 쫄병. 나는 그 가이드 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의 가이드가요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드 해주는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어요. 저에게도 몇 분이 있거든요. 훌륭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훌륭한 가이드를 많이 둘수록 여행이 쉬워요. 가이드 없이는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는 이미 그 지역을 다 샅샅이 파악하고 정보를 알고 있고 다녀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만 따라가면요, 어이구 시간 전략에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들려주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둘째 날 그분이 오늘 시간이 있는데 로마 시내를 구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내를 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책을 몇 권 읽는 것보다 그 집사님하고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들었던 설명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로마가 다르게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어른들 또 지도교사, 양육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천직을 찾도록. 천직이 뭐예요? 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기 위한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수단, 어떤 일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천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자, 움직여야 할 사람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네, 몸이 건강하고 말할 수 있고 또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탤런트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주 울타리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나주 울타리 일은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또 음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글도 써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직으로 부르세요. 그 천직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아큐페이션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꿈을 이루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잡이 아니에요. 천직은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시는 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그 존재감,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가서 일하고 싶지만 지금 사정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어요.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일을 안 주세요. 그래서 너는 집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도 천직이에요. 일부러 일 안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yes, yes sir 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 그것이 천직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 꿈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꿈과 비전이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건 수치 맞는 일이에요. 내가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화가로 쓰셔. 그럼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로 살고 싶었는데 저기 섬에 가서 기도하게 하셔. 그래도 감사하는 것. 그래도 감사가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누구? 서번트.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와우, 5가지가 있네요, 우리한테. 이리 보면은 자녀, 이리 보면은 종, 이리 보면 청지기, 이리 보면 제자, 이렇게 보면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요, 종이요, 청지기요, 제자요,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 정체가 뭐냐?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신비한 거죠.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도 역동적으로 살아.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돈에 눈이 멀지 않았는데 잘 먹고 사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직을 찾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그럼 믿음의 결단,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믿음의 결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소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소명을 말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명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소명과 사명이 일치한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기대해도 되겠네요. 자, 이 소명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조화와 균형과 우선순위를 이룬다면 이 사람은 역동성을 가진 천직인, 사랑스러운 신부,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린이들 중에는 어림도 없어요. 여기 나와서 복음도 안 듣는다니까요. 부모님이 딸아 이거 중요한 강의야. 너 천직을 찾아야 돼. 나랑 같이 복음 들을래? 복음 한 끼 먹을래? 싫어요. 난 그냥 내 방에서 게임할래요. 아들아 그럼 너라도 들을래? 싫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친구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직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천직을 찾아가도록 계속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안 들을래요. 난 그리로 안 갈래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 돼지우리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돼지를 잘 봐주세요. 돼지우리의 견학을 가서 저놈들은 내 친구지. 내가 앞으로는 저 돼지와 함께 살 거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직 찾기를 할 때 소명과 사명의식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소명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소명은 영어로 calling,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에 반해서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든 또는 일반적 의미로 보든 소명, 사명 헷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부르심과 응답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전 찾아가지고 자꾸 그 사전에서의 정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응답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명과 사명이 때로는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혼동하는 것보다, 용어의 혼동보다, 개념의 혼동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뭔지 몰라. 그런데다가 더 나쁜 게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말 거야. 심하면은 내가 저놈을 짓밟고 올라설 거야. 더 심하면은 내가 저놈을 죽이고 내가 살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 다른 사람을 눌러서. 그럼 그 시작은 뭐였을까요? 시기, 질투, 부러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렇게 부자로 살게 하세요. 나는 왜 가난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집사밖에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집사보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게 하세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가끔씩 눈에 띕니다. 이것을 우리가 큰 문제다. 이게 진짜 문제다. 이런 삶을 살면은 큰일 날 텐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욕망의 발현. 이 발현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서 욕망이 발현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화장실 문 앞 또는 뭐 필통 뭐 이런 데다가 써서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욕망의 욕망의 함정, 욕망의 똥통에 빠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좀 똥통 그래서 좀 발음이 그렇지만 진짜 그래요. 더러운 거거든요. 그거는요. 욕망은요,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게 만들어요. 조금 더 이거 갖고 안 돼. 더 많이 더 주세요. 나는 월급 많이 받는 대로 갈 거야. 월급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인생을 즐겨야지. 아니 종이 못 즐겨? 종이 무슨 즐길 게 뭐가 있어? 종은 주인이 오라면 가야 되는데 즐길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주인이 불러도 안 갈 거야. 종이 아니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종이라고 했을까요? 자유를 뺏기는 건데, 자유를 잃어버리는 건데, 예. 그것은 내 자유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큰 아파트를 지니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땅에서 조물주 다음으로 직분이 높은 건물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게이트 키퍼라고 그래요. 문지기. 문지기는 참 직업으로 따지면은 문지기는 정말 하찮은 직업이겠죠. 그러니까 문에 그냥 지키고 있는 거야. 그냥 지키고 어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냥 서 있는 거야. 별로 중요한 일이 같지가 않아.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지금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직업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소중하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가 된다면은 아주 잘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나쁜 비교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욕망이 한번 발현되잖아요. 욕망이 막 발현된다는 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야. 욕망을 감출 수가 없어. 그냥 막 감추려고 그래도 욕망이 막 나와. 그러면은요 점점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것들은 악한 것이다, 이것들은 나쁜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빠져갑니다. 무서운 늪과 같아요. 늪. 제가 영화에 보니까 그 늪에 사람이 빠지는데요, 살려줘 그러는데 쏙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뿐이 아니라 뭐 큰 말도 그냥 쏙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코뿔소 같은 것도, 코끼리도 빠져 들어가더라고. 이 한 번 여기에 빠져오면은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거듭난 사람들도 이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알려줘도 속수무책인 걸 보면은 한 번 빠진 뒤 거기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늪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나요? 그러면 늪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늪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통찰력과 분별력. 그게 뭔데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마치 한 달란트처럼, 그거 받은 종처럼 묵혀두거나 썩혀두고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질 테야, 성공하고 말 테야, 올라가고 말 테야, 이런 사람과, 또 한 사람은요, 에이 하면 뭐래, 에이 아무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요 묻어놔. 이렇게 묻어놓고 에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앞에 것을 자충성, 지금 말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이 항상성도 욕망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자충성은 욕망의 발현이라는 걸 알겠어. 그럼 항상성은 그것도 욕망의 발현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자, 욕망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욕망은 짜릿한 걸 좋아하는 습성도 되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겠다는 의지를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는데 싫어요. 여기 앉아 있을래요. 일어나 걸어라 싫어요 싫어요. 이거 항상성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전 못 걷겠어요. 안 걸어져요. 일어나 봐. 싫어요. 안 된다니까요. 항상성.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이 자자 가진 사람보다는 항자 가진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항생제도 아니고 항바이러스도 아니고 항저우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니고 항상성. 여러분 둘 다 욕망의 발현입니다. 자충성은 그렇다 치고 이 항상성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 두려움에 빠져 도피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순종, 즉 욕망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심한 장애를 가진 분도요, 하나님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보다 하고 찬양하는데 거기서 막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반사시키는데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감동의 눈물이 있거든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자충성 아니면 항상성에 빠졌어요. 자, 욕망이라는 것은 첫째는 짜릿한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자극적인 걸 좋아해. 음식도 짜릿한 걸 좋아하고, 놀이도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일도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그냥 뭐가 막 쏟아져야 막 좋은 거야. 그냥 뭘 하면은 돈이 막 들어와야 돼. 그냥 막 짜릿짜릿해. 그냥 돈을 버는 순간 그냥 온몸에 세포가 막 일어나. 그냥 그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거보다 요새는 좀 약간 누리끼리한 게 더 좋네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안에서 막 세포가 일어나.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면은 온몸에 세포가 막 일어나가지고 흥분하는 거.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거 욕망입니다. 욕망의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욕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 한 끼 들으러 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보케이션, 천직, 그 천직을 찾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실수로 잘못 눌렀는데 제대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까 실수로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찬양이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 듣는 분 중에는 참 어려운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있으실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찾아서 계속 들으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요, 그 음성 속에 위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감격이 있고, 참 이상해요. 사람의 말은 들을 때뿐인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만들고, 들을 때마다 그 여운이 오래가고 지속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천직 찾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천직 찾는 건 문제도 아니다. 양들이요, 눈이 나쁘대요. 걔네들이 원래 안경을 써야 된대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건 또 좋대요, 청각은. 그래서 양을 기를 때 주인이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려준대요.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얘들이 어려서부터 듣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양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 양이요 쫙 온대요. 근데 저쪽에서 내가 저 양들을 내 양으로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리 와라 하고 비슷하게 내도 이 양들이요 어떻게 귀신같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지 그리로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내가 부르면 따라오는 도다. 그게 내 양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양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양을 안 길러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양을 길러본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직 찾기 하면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천직 찾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는 것. 이게 천직 찾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하나는 구원애로 부르시고 하나는 직업, 천직애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욕망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욕망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기보다도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거나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소명과 사명의 의미를 알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사단이 욕망을 막 일으키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싹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다른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원래 양은 주인의 음성만 듣게 돼 있는데 욕망이 막 드글드글 끓는 이 양은요 다른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오면은 네 주인보다 더 맛있는 거 줄게. 이리 오면은 2배 줄게. 이리 오면 따따블. 아이 따따따따블. 그러니까 이 양이 욕망이 막 일어나가지고 따블로 갈까 따따블로 갈까 묻고 따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4달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신부, 종, 청지기, 제자는 뭐와 뭐를 한다고요? 소명과 사명의 의미를 알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소명은 어디를 참고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사도 바울의 경우 소명은 로마서 1장 1절, 사명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참고하셔서 알겠다. 자, 이런 분들이 오늘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과 사명은 힘든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리고 가벼운 짐도 내가 대신 져준다. 그 멍에도 내가 끌고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갑니다. 얘네들이 같이 다녀요. 소명이 있는데 사명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사명은 있는데 소명이 없을 수도 없어요. 소명과 사명.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2마리 사면은 인식이와 연합이, 고양이를 2마리 사면은 소명과 사명. 이러면 참 좋겠네요. 네, 여러분, 고양이 2마리, 강아지 2마리 기억하시고요. 인식이와 연합이, 소명이와 사명이. 그럼 필요할 때마다 부르세요. 소명아. 그럼 사명이가 따라올 거예요.
인시가 그럼 연합이가 따라올 거고요. 천직 찾기를 바르게 하려면은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해 정리를 몇 가지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천직 찾기를 바르게 하려면 소명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영적 지각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넷째, 계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성경과 복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더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한 끼를 잘 드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처럼, 주인을 알아먹는 양처럼,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풀에 타 없어집니다.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관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해 드렸습니다.